네, 반갑습니다. 중노부 친구들. 오늘 데일리 트래킹 역대하 18장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종종 이 한 주를 보내다가 이 고백이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지.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지. 라는 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딱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하 18장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부분들을 두고서 오히려 반면교사 삼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경입니다. 오늘은 두 왕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이 아합부터 살펴보면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사람들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왕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래서 진짜 유명한 왕 중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만 해도 아합을 따라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정도로 아합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았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같이 등장을 하냐면은 둘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서로 견제를 하고 이런 배경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둘이 동맹 관계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함께 오늘 본문에서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아합과 동맹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동맹은 뭐였냐면요,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인해서 남유다는 아합이 섬기던 그 대표적인 우상 중에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왜 우리가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여러분께 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그의 신앙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은 이 여호사밧은 참 좀 뭐랄까요, 부족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 동맹이 나중에 남유다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아픔을 낳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하고 나서 왜 우리도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 친구의 일은 나의 일이 되기도 하고 나의 일은 그 친구의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누구로부터 이제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 맞은 사건은 단순히 그 친구만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하고 리벤지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이게 우정을 생각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동맹도 그렇습니다. 이 동맹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요, 그 전쟁은 그 나라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기 위함인데요.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독도 있잖아요. 독도가
갑자기 일본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땅으로 저기가 돼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 아니죠.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인데 다시 되찾아야죠. 그런 것처럼 아합도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제주도가 만약에 갑자기 뭐 이렇게 일본의 땅으로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토가 어느 곳이 어느 어떤 영토이든 빼앗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아합은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사실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정당합니다. 그리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여호사밧이 나아가는 것도 정당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앞서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은 그렇게 이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형식적으로나마 묻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에게 묻냐면은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미가야가 자기에게 자꾸 나쁜 말만 하니까 그 사람에게만큼은 안 물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아합이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지 않아 라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이제 몰아넣겠다라는 그 말씀에 기분 좋을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야를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에게 막 좋은 말만 해주는 왜? 그러니까 좀 뭘까? 이 뭐라고 하죠? 그 옆에 자꾸 알랑방구 낀다고 하나? 그 뭐라고 하지? 옆에서 막 이렇게 조잘조잘 거리는데 아첨하고 막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아비 딱 그런 캐릭터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섭니다. 근데 또 전쟁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변장합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요. 왜 왕복을 입으면은 누가 봐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만 죽이면은 이 게임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적군들의 칼과 창과 활은 나를 향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죽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합은 꾀를 씁니다. 전쟁에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아합이 선택했던 것은 왕복을 벗고 변장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확률을 찾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답이 아닌 것들을 답이라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대표적으로 타협했던 건 뭐죠? 아합과의 결혼 동맹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전에도 야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전에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여기면서 타협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어딨지? 네. 죄송해요. 지금 어디를 보고 뭘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확 까먹어가지고 네. 뭐 말하다 보면 나오겠죠. 여호사밧이 그러한 죄들을 범했죠. 아합과의 어떤 결혼 동맹을 하는 것. 아합과 결혼 동맹을 한 이유는 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추측해 볼 만한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합이 잘 나가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친구랑 뭔가를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안 하면은 또 나에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신경은 쓰이고. 뭐 예를 들면은 내 주변 친구들이 같이 뭔가 이제, 일요일에 공부를 하자라고 말을 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질 게 너무너무 이제 보여. 그러면은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일요일에 가서 공부할까? 공부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거둬서 그래서 뭐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시면은 내가 교회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 주 주일은 내가 한 번만 예배 빠지고 공부하러 갔다가 성적 좋게 해서 앞으로도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타협 아닌 타협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가 고민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죠. 뭐냐면은 이 아합이 보여준 태도인데 길르앗 라못이 자기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되찾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 요게 이제 여호사밧이나 아합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죄들을 생각보다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학업에 대한 예시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는 꽤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은혜냐? 아니 다윗도 범죄하고 베드로도 범죄하고 나도 범죄하고 여호사밧도 범죄하면은 대체 여기에 은혜가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것들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넘어지긴 하지만 참된 신자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제 다윗이 성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어떤 관계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인구조사라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죄들을 짓고서 또 그와 같은 죄를 지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떠나 배신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떠나 배신하고 도망쳤느냐? 그러진 않죠. 예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내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서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와 함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 문답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이 교리 문답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설교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교리 문답 81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고 항상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항상 은혜로운 상태에 있고 또 항상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또 그건 아닌데 라는 답을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말을 할까 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열이 문답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요. 진짜 크리스천, 참된 신자는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 확신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후에도 나는 뭐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또 죄, 유혹, 탈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확신을 누리다가도 그 확신이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선택하고 하진 않나요? 우리도 타협하곤 하지 않나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뭐가 있는지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적어보세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어떤 예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더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트래킹하면서 점점 깊어지길 소망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타협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도 다시 타협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날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고 타협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연약한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트래킹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는지, 은혜를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트래킹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는 내일 트래킹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